우리 힘찬 축복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잔이 축복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잔이 축복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더우셨죠? 우리 LA에는 더위를 잘 못 느끼는데 저 밸리에 가면 참 덥고 또 팜스프링 참 많이 더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LA에서도 더워서 잠을 못 들 정도로 많이 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뜨거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9월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 부흥성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장광일 장학일 목사님 갑자기 성함을 우리 장학일 목사님 아주 말씀을 재밌게 전하시지만 아주 복음적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벤나이스 있을 때 우리 목사님 2번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시고 우리 감내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한 분이세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전교인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우리 가족 사진을 찍으니까 여러분 꼭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6일은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을 합니다. 가끔 이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이번에는 9월 26일 날 우리 메리 퍼빈스 그리고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연을 맡았던 우리 줄리 앤드루스를 초청하고 같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프리입니다. 먼저 오는 분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인들 이런 광고할 때 한인들이 안 와도 그냥 1, 2층이 꽉 차는데 이번에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좋은 공연 또 이 가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상하시고 우리 교회도 널리 소개하는 축복의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9월 28일은 우리 전교인 피크닉을 갑니다. 우리 5개 그룹 전교인 피크닉이 있는데 또 여기에 참석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자대학 개강도 있어서 여러 가지 풍성한 가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애에 가장 복된 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이런 사회 속에서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뭐가 가장 복되냐 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에스겔서를 8개월 동안 연구를 했어요. 저도 에스겔을 매일 이제 알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매주 그냥 매일 연구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또 책을 뒤적거리고 또 묵상하고 신방을 하고 오늘의 26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에스겔의 주제는 예배의 회복이구나.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예배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자기를 예배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물의 문제였지만 결론은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제죠. 이어지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인간 휴머니즘, 인간 인본주의를 우상화할 거냐,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그것도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예배자를 택합니다. 그 예배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 나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그 예배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많은 예물들과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로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새롭고 산 길. 이제까지 닫혀졌던, 이제까지 선택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예배의 길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결론도 예배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절에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servant will worship him. His servant will worship him. 그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흰옷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이 인류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인류 역사에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할 건 뭐냐?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 간단하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은 뭐냐? 예배의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그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장소도 물론 나타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는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이 시간이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시간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어둠이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첫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3일째 창조될 때 태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창조하는 빛은 우주 만물을 드러나게 한 우주 만물의 근원인 빛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빛은 언제 창조되냐? 3일째 창조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창조되고 달이 창조되고 지구가 생김으로 해서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절이 나타나고 날이 나타나고 1년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사이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사이클의 기본 단위를 하루로 묶어놓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있어도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초를 창조하시죠. 날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의 기본 단위를 하나님께서 일주일로 묶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이 하신 패턴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6일은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 이 7일째에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7일째에 어떤 복이 임했나요? 6일 동안 노동한 노동의 대가가 7일날 안식할 때 얻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기를 깨트려버리고 이 주기를 사이클을 거스려서 7일날 일을 계속하면 노동의 대가가 축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배자의 시간과 노동의 신비한 관계 속에 담긴 축복의 비밀을 이야기한 것이 시편 126편, 127편, 128편 계속해서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자주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과 128편인데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2절입니다. 27장 2절, 28장 2절. 그런데 26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서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노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노동을 할 때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가시덤불에 우리의 손이 찢기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땀 나고 때로는 피도 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노동의 대가가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이 노동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의 대가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도 흘려요, 땀도 흘려요, 고통도 받아요. 그러나 대가를 얻으면 축복이고 못 얻으면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얻는지 보세요.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된 노동을 한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 누웠어요. 달보기 운동, 새벽 벌보기 운동, 무슨 운동 북한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얻은 건 뭡니까? 가난과 고통과 저주요, 억압이요, 탄압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여러분 눈물과 땀을 흘린 노동의 대가가 얻어집니까? 시편 128편인데 예배자에게 얻어집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2절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수고한 대로. 수고 안 하면 못 먹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은 수고한 만큼 먹어요. 그런데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두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둡니까? 예배한 자가 거두는 거예요. 예배한 자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웹페이지에 가면 인터뷰 with God이라는 그 웹페이지,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전에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소개도 많이 했어요. 벌써 20여 년 전에 나온 웹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웹사이트가 막 시작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 있으세요? 야, 내 시간은 영원이야. 내가 왜 시간이 없을 게 뭐 있겠냐? 뭐를 묻고 싶은데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해. 뭔데?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안달하다가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또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둘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바둥바둥 대다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돈을 또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셋째는 미래를 걱정하다가 현재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현재도 살지 못하고 미래로 살지 못해.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인터뷰하는 걸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마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제발 한 시간만 더 하루만 더 하면서 바둥거리다가 떠난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인터뷰에서 인터뷰 위드 갓이라는 웹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풍요롭게 살지 못합니까? 안식의 법칙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사이클 속에는 노동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그 거룩한 안식의 축복. 그래서 우리 남은 엿새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엮어져가는 그 노동이 밸런스를 맞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큰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내리는 게 보입니다. 만나게 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내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시간의 사이클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되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6일 동안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거두게 하십니다. 매일 거뒀다가 그 이튿날 쌓아놓은 거는 다 벌레 먹게 하셔. 쌓아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 먹고 살려면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그날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6일째는 갑절로 거두게 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노동만 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함으로 참 행복을 거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를 시험했습니까? 이 안식의 사이클을 시험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마지막 결론이 뭔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뭐냐? 예배에 대한 시험이에요.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래서 사탄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일의 개념조차 이 시간의 사이클조차 이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모든 율법을 못 박았다라는 것은 율법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완성됐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 시간의 모든 비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시간도 완성이 된 거예요. 예배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예로 들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렸지.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의 문제는 제가 다음에 곧바로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최고의 시간으로 믿고 여기시고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축복의 시간의 사이클을 거스려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병들어요. 저주받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배를 달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문은
여기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이죠. 우리 왕이 안내하는 그 예배죠. 왕이 안내하는 그곳, 그 성전이 어디서 예배 완성된다고 그랬죠?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성전이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몸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를 사마리아에서 드릴까요?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드릴까요? No.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곳이 진정한 예배 초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 뭡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in spirit이라고 돼 있고, 진정이라는 건 여러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가 아닙니다. in truth,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in truth and in spirit,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성도들의 흘러온 축복과 섬김과 이런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의 회사라면 그것이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감옥도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게 벌거 벗겨졌습니다. 우리처럼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덩어리에는 상처가 낮에 두드려 맞은, 낮에 찢겨버린 그 피가 흐르다가 떡정이가 져 있습니다. 움직이니까 거석에도 또 피가 흐릅니다. 머리는 산발했는지 모릅니다. 손과 발은 작고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예배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 그들의 가슴 속에 진리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해가지고 통일교를 만들고 신앙촌을 만들고 요즘 같아서는 신천지를 만들어서 여기 오면 된다, 여기 오면 구원이 있다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에 현혹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객관적으로 보시고 여러분 평가하세요. 뭐냐?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물 없이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46장에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모든 게 예물에 대한 문제예요. 예물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모든 것이 예배소고 예물에 대한 건데 얼마나 자세하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산비둘기를 택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예물 없어도 돼. No way. 나는 부자니까, 가난하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예물이 필요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합당한 예물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복과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들의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예물이 필요하대요. 그 예물이 뭐냐? 내 몸이랍니다. 우리들의 프레젠스가 너무 중요하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내 몸을.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을 드릴 때 사람들이 돈은 또 내 거, 시간도 내 거, 재능도 내 거, 전부 다 분석해서 다 내 거야. 그러고 이거는 그냥 버려도 될 찌끄러기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이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정확한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너를 드려라 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접속사 속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그러므가 어떻기 때문에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그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11장 34절로 36절이 12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 뭐를 드렸길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감이 있습니까? 이 소리예요. 왜 그러냐? 3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해서, 감사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증거로, 내 믿음의 증거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남의 귀한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참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나 감사문을 하나님의 축복의 미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잘난 11조 미끼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라서 그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감사히 기쁘게 받으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값진 가르침을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향교회를 늘 잊지 못합니다. 시골의 교회에서 섬길 때에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제 마음속에 11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어요. 야, 나도 11조를 드려야지. 나도 좀 드리고 싶다. 근데 드릴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11조 드리자.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했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아이들, 제 반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등부에 그 아이들을 11조 드렸어요. 여러분, 보통 60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6명 전도하면 11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배운 11조, 그 후에 40년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저는 11조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얘야, 아빠가 너에게 내려줄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 유산도 없어. 아빠가 가난한 목사가 너에게 줄 유산이 뭐가 있겠냐.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좀 제발 내 평생에 잊지 말고 지키거라. 하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꼭 드려라. 잊지 말고 드려라. 저는 저희 딸이 어디를 가든지 걔가 어디에서 제가 우리들이 떠나고 제 아내가 떠나고 여기서 혼자 남아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잡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하면 그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늘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혜서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12장 보세요. 12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가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 거룩한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한 성소를 지켜내고 우리가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음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 축복 함께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예배의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평생에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